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문제거리나 논쟁거리나 어떤 유의 싸움이든지 그 원인 제공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평강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면과 연결되어 19,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할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9절을 읽으십시오. 먼저 본문의 어구들의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9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복락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함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복락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수심에 빠지면 우리가 비참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교회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성도 개인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복수는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의 불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런 호소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소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소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단히 부담스러워할 줄 알지만 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꼭 이 점을 신신당부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참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수심을 참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수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불똥이 튀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 복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다음은 교훈을 부정적 측면에서 먼저 진술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교훈을 부정적 측면에서 먼저 진술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먼저 부정적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진술을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부정적으로 진술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말 자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 그리고 그것도 당장에 복수를 하고 싶어 해요.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이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즉시,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리고 내가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2배, 3배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본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도 말을 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맨 뒤에 21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벌써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을 이미 앞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즉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타락한 본성인데 즉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인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소극적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권면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권면을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소극적 권면이라도 따라야 돼요. 소극적 권면만 따르고 적극적 권면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모든 권면을 다 따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소극적 권면이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은 소극적 권면과 적극적 권면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만 따르고 뒤에 것은 안 따르거나 뭐 그럴 수는 이렇게 없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안 갚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극적 권면이 결국은 적극적 권면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권면이긴 해요. 어쨌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적인 복수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어도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전적인 순종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구절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진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 권면이고 이건 적극적 권면인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 사도는 소극적으로만 권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맡기라는 말은 영어로 give a place, 자리를 내주라는 뜻입니다. 자리를 내주라. 자리를 내주라. 무척 화가 난 상태에서 직접 보복하지 않고 일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자리를 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내주라는 것입니다. 심판석에 내가 앉지 말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맡기다 라는 말이 이런 자리를 내주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틈을 주다, 이것이 자리를 내주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드니까. 사단의 시험이 든다는 말은 사단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들어올 틈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대로 무장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대로 무장을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리를 내줬을까요? 특별히 신당의 자리를 내준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리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리를 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권유형입니까? 뭐뭐 하면 어떨까? 우리 의사를 물어보는 권유형이 아니죠.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때의 혼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내가 보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장으로서 그 보복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복하리라.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9절을 읽으십시오. 여러 어구들을 살펴봤습니다. 19절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19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1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해를 입든 악을 입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누명을 썼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내가 당했지만 그 악한 행위에 대한 그 심판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왜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왜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가?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해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수가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남의 일이 아니고 이 주제는 전부 우리에게와 관련된 주제예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두 번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부대끼는 문제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심을 참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이나 복수심을 절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가?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복수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걸 좀 다른 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당한 악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악에 대해서 공정한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모두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은 부정확해요. 복수하기에 우린 적합치 못합니다. 우린 자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불의한 재판장들이에요. 우린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수는 전적으로 불의하고 오류가 많고 그리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불의한 재판장인 내가 당한 복수에 대해서 내가 재판을 하게 되면 나는 당연히 내가 당한 악에 대해서 불의하고도 부당하고도 부적합하고도 오류가 많고 편파적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인 우리가 하는 복수는 절대로 정당한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타락하고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판을 받을 불의한 죄인들이지 누군가를 재판할 재판장의 위치에 앉을 위인이 못 돼요. 이 재판의 자리는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서 누가 나를 그 주먹으로 쳤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대를 친다. 맞았으니까 내도 쳤죠. 그렇게 말을 해도 법적으로는 쌍방폭행죄로 똑같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맞은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복수를 했는데 쌍방폭행죄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개인적인 복수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납이 되면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정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개인적인 복수는 허락을 안 합니다.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정당 방위가 최소한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개인적인 복수가 허락이 안 되는 것은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리고 내가 재판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석에는 재판장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법 집행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검사나 수사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린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방어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듭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실수를 우리는 악이라고 치부하지만, 그 똑같은 악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재판을 못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악이 다른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때는 그걸 악이라고 정확하게 정죄를 하는데, 그 똑같은 악이 내게 있었을 때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내리는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린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왜곡돼서 전체 입장을 보지 못합니다. 우린 눈먼 재판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재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두 번째, 누군가를 재판할 권한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온 땅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그리고 그분은 온 땅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온 땅을 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분만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만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코 편벽됨 없이, 왜곡됨 없이, 그리고 오류 없이 재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화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화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내는 화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편협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충동적이고 폭발되어서 나오는 반응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화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겼을 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형벌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려고 하시는 형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는 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혈기를 부리고 조절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흥분해서 이성을 잃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의롭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편벽됨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편벽됨과 또 우리의 그 오류 가능성과 또 우리의 그 왜곡됨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복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해악을 당해도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해악을 당해도 개인적으로 복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합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복수심을 참는 것은 내가 적선하는, 선행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남태평양 섬으로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야만 불타는 복수심을 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를 보고서 하나님은 네가 참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네, 여기에서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권면을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는 더 심하게 복수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복수를 맡기면 훨씬 더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던 것은 네가 하는 복수보다도 내가 10,000배는 더 통쾌하게 복수를 해줄 테니까 내게 맡기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틈만 나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잘했지만 그래, 내가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네가 하나님께 내가 복수를 하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는 더 뜨거운 복수를 네가 당해봐라. 요런 마음으로 맡긴다면 이건 벌써 내가 마음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복수는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오류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기만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면서 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늘 불순종의 길로 이끄는 시험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해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복수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됐지 또 무슨 마음 무슨 의도로 맡기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겉으로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뭘 믿는 것이죠? 나는 타락하고 죄인이라서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나는 재판석에 앉을 자격이 없고 그리고 재판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재판석에 앉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분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친히 복수를 갚지 말고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첫째,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둘째,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따를 때 이 개인적인 복수 금지 이 규정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위협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뭐 했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재판을 맡겼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했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이 하시던 것과 똑같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유약한 수동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결코 심판이나 보응이나 진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이나 보응이나 진노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유약한 수동성을 가르친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심판도 안 하시고 보응도 안 하시고 진도도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심판이나 보응이나 진노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복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구절을 교리식으로 환원시키는 것, 교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개인적으로 해를 당하기를 소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개인적으로 해를 당하기를 소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배는 더 심하게 복수해 주실 거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충동질하는데 이건 사단의 충동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게 해를 끼친 그 원수가 하나님께 100배나 더 벌을 받기를 마음으로 원한다면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극도로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내게 해악을 끼친 그 원수가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형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서 용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복수는 용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만약 복수심에 불탔다면 하나님 저놈들을 천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저주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첫 번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원하지도 않았어요. 나가서 오히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복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 교훈으로 나가자면 여기에 한 걸음 훨씬 더 나가는 것이 이제 용서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심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은 일이자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심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은 일이자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세요. 자,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자기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재판 권한을 행사하는 월권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월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리도 뺏어버렸지, 권한도 뺏어버렸지,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이 또 잘못된 재판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죄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성 전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죄 지은 것도 없이 매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소명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나가길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떻겠습니까? 니놈들이 우리가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 권장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서 감금까지 시켰지. 그래 이제는 니들이 좀 당해봐라 하고서 복수심에 불타서 안갚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랭이 까닭없이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들이 친히 복수하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다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 바울은 이런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왔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 심판당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따라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그 불의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찢어 죽이리라. 이렇게 막 발악을 하면서 대들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근데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뺨을 맞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또 시어머니에게 혹독하게 또 시집살이를 당하고 또 시집 식구들이나 또 처가 식구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런 것은 가슴에 사무칩니다. 뼈에 사무쳐요. 수십 년이 가도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무슨 철학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아주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실존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우리 실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그리고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그가 해악을 엄청 많이 끼쳤는데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겼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류,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일행들이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바울 곁을 다 떠났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그렇게 전도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수할 마음은커녕 뭐 한 거죠? 이미 마음으로부터 다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라고 자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믿음이 약해서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실족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할 그런 마음조차 없었고,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약하고 못난 모습, 그것을 그냥 바울이 덮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실제 생활하다 보면 이 복수의 문제가 자주 걸려요. 용서의 문제와 자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 문제예요.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의 실존 생활의 문제입니다. 복수, 용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자 동시에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완전히 우리의 현실 생활인 것입니다. 현실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신앙의 주제를 성경은 전혀 다루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성경은 안 한다고. 성경이 다루는 주제는 거의 대부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실존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수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파란을 일으키게 돼요. 가정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이스제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고등학생이었죠. 죽였죠. 죽창으로. 청천벽력 아닙니까? 마른 날에 날벼락 떨어진 소식 아니었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막 화가 끓어오르고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증오심이 타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복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타락한 주인이라면. 그런데 생각을 했겠죠. 본능을 따라 즉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자제를 시키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겠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용서를 했잖아요. 그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을 했다고. 그래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엔 많은 단계들이 있다고. 그런데 복수보다는 용서, 또 용서 위에 또 사랑, 이런 것이 있지만 복수를 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수 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영화들의 주제를 보면 다 복수입니다. 복수. 다섯 번째 문제. 네.
예,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저주의 시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저주의 시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에는 많은 저주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시인들이 그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69편 22절 그들의 밥상이 울부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거시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인하신 눈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아멘. 또 그 다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주의 시편들이죠. 시인이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주의 시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서 시인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를 이해를 못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도 사랑해라고 말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시인이 원수를 극도로 미워해서 또 심판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저주를 하고 있네. 그럼 뭐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고 이렇게 또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뭐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실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저주의 시편들은 시인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개인적인 복수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저주의 시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죠. 이렇게 시인들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저주가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개인적인 복수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결코 상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화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가르침이 평화주의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평화주의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평화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평화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쳐요.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거는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 때문입니다.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내어 밀라.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평화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반박해야 되는가?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진술을 떼어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어떤 진술을 떼어내서 독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도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안 죽이셨나요? 심지어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이 상충되어 보이는 두 명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개인적인 경우와 보편적인 경우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우와 보편적인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오른편을 때리고도 왼편을 내어 밀라는 것은 개인적인 윤리예요. 개인적인 윤리.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계명들은 사회나 국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절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개인 윤리예요. 그리스도인 개인 윤리입니다.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인 윤리를 사회에 적용시켜서 사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인 개인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사회에 적용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회 윤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10계명은 개인 윤리지 사회 윤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살인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국가가 살인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죽였으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죄인을 사형시키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에요. 오히려 살인을 폐하고 무슨 종신형을 하고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죄인은 사형을 시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아멘. 정부 기관에서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이 형벌은 하나님의 법 집행 대행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에서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국가가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한 행위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적을 죽이는 행위가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적들이 와가지고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온 나라 국민을 죽이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나와 가족들을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돼요? 자신의 목숨도 지켜야 되지만 자기 가족들의 목숨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방어를 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격을 해서라도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를 해야죠.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인정이 안 돼서 문제지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균형 잡히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경 해석이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뭔가 다르다, 내가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르다는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부분적인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견제하는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영적으로 좀 나태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좀 무지해서 그런 일도 벌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가장 흔한 오리 가운데 하나가 개인윤리와 사유윤리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도 형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악을 향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은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형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리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내린 형벌이 다 정당한 형벌인 것은 아니죠. 불의하게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빼놓고. 여섯 번째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수와 진노는 구약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네, 물론 틀린 주장이죠. 첫 번째로 신구약 성경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것은 항상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것은 항상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수와 진노는 구약의 가르침인 것만 아니고 신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전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전체로 받아들이셨어요. 두 번째로 구약의 인물들의 신앙 수준은 높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나발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그를 멸시천대에서 죽이려고 갔다가 복수하려 갔다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막자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정중하게 인정하고서 그래서 복수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안 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습니다. 적용 질문. 네. 자, 결론. 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위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최종적이고 영원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옥 심판 아닙니까? 그것이 21장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는 금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노하고 심판하고 보응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재판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우리에겐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재판권이 있고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재판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지 말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행동으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네. 바울은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도였지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그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시편에서의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 기원이나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읽으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수 문제를 다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수를 원해요. 그래서 복수를 하면
그렇게 시원해합니다. 본인도 시원해하지만 보는 사람도 통쾌해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영화는 복수 영화입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상당수는 대부분 복수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복수입니다. 우리는 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타락한 욕망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도 100배로 복수해 줄 것을 원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권도 없고 재판할 능력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고 공정하게 재판할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노라면 많은 이런 희약을 당하고 복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씀이 상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복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덫에 걸려서 여러분이 복수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비참해지고 가정은 파탄나고 그리고 교회에 불똥이 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